저는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삽니다. 제가 목사도 아니고, 저도 지금 옆구리와 뒤에 파스를 붙이고, 파스연지를 품키면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보다 더 여러분의 삶을 느끼면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은 부분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몇 세 동안 세상에서 살고 몇 세 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 거기에 대한 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그 답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혼자 와서 묵상을 할 때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든 찬양을 할 때든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언제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걸 듣고 가지 못한다면 주일날 여기 와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아무리 큰 봉사를 했어도 그 주일날 우리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전주에서 혼자서 음악집에서 인력시장을 다닐 때 주일날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전주에서 모든 교회를 다니다가 군산까지 주일날 오게 되었고 어느 날 군산에 와서 설교를 들음으로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하나님 주셨을 때 그때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저는 지금 군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 설교 그리고 밀렸지만 오늘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오후 설교를 저는 이렇게 묶어보면서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누구에겐가 주실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분명히 오늘 낮 예배 그리고 찬양, 내 찬양, 오후 이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몇 분은 해답을 얻고 돌아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에 그런 느낌을 받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과연 그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기적을 줄 것이냐?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40년을 인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훈련받고 헤매고 방황했던 것은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 목적을 이루고 목적지에 들어갔으니 이들의 삶은 얼마나 기적의 연속적인 삶이겠느냐, 그럴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복덩어리가 떨어지고 나는 늘 기적적인 은혜와 체험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신앙이니까 기독교이니까 늘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큰 은혜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큰 기적 속에서 나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를 우리는 늘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삶이, 지난주부터 보니까 낮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든 소명받은 삶의 목적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시키고 모세를 불러내었을 때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냐? 뭡니까? 그에게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물뿐이 아니라 가끔 느끼는 건데, 찬양대 참 얼마나 애쓰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찬양 연습이 잘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하다가 진짜 예배 시간 볼기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찬양대 찬양 연습을 왜 합니까?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찬양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까먹어요. 이건 뒤바뀐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아세요? 그냥 수준에 맞는 걸로 하세요. 그럼 상처받겠죠? 내 수준이 이만큼인데 이걸로 하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게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그렇게 나오죠? 25절, 네가 그 땅에서, 그 땅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그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분노를 일으키면 거기서 그 삶이 짧아진다. 땅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알려주는데요. 땅은 뭡니까? 나라, 국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적이 늘상 일어나는 곳이냐. 광야에서는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기적이 필요해요. 왜? 아무 조건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무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맨 먼저 뭘 하라고 했어요? 가서 씨를 뿌려요.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가꾸고 조성해서 살아야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기적만 바라고 있다면 왜 만나를 안 내려주실까? 왜 여기 메추라기를 안 보내주시지? 이러고 산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기적이 없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현장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현장에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기다리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 쪼코 우유를 주시고 황금 달걀을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왜?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만 모아놓은 곳이니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들여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잘 못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적의 땅은 항상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땅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죠. 내 자식이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식은 그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지들이 가르치고 꼭대기로 올라가갖고 지랄을 다 떨어요. 그걸 지랄한다고 해요. 진짜. 한 꼴들 보면 이제 10-20살 처먹은 것들이 50, 60 인생 더 사는 사람들을 말을 안 들어요. 웃기네 그래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 지 엄마가 뭘 막 가서 설명해주면 그 너무 어디서 배웠어? 그 무식한 소리 말려는 거예요. 그럼 지들은 어디서 배워요? 기껏해야 지 친구 아니면 인터넷 좀 배우는 거예요. 이따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식들이 볼 때 그를 보고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근데 그보다 더 철다분이 없는 게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속이 좁았다면 벌써 벼락을 다 쳐서 죽여버렸든지 홍수 심판을 내려도 한 500번은 내렸겠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예수 믿어. 이 말 속에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 뭐 말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너와 같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 당당한 삶을 상당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땅의 의미 두 번째는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고 가정이고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자예요. 교회는 누구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 예? 여러분, 다음 교회는 누구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그래요? 그렇게 다 말은 해요. 그래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그냥 놔두는 순종하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애들이 옛날에는요, 저희 집도 오남매인데 어릴 때,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박영정 목사님 어린 시절을 하고 저 얘기할 때 저가 더 공감이 빨라요. 그죠? 네. 근데 꼭 옛날 얘기 이렇게 했어. 제가 몇 살이나 먹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제 오남매 얼망졸망 그때 국민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애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 치다가 누가 그래요. 야, 저 아버지 오신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저야! 해줘요. 싸우는 걸 다 피놓고 쟤들 갖다 놓고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는 앉아있어요, 애들이. 왜 그래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식의 삶의 도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지 아버지가 오면 더 싸워. 왜? 얘 나쁜 놈이니까. 일 내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혼나야 되니까. 그 아버지가 호통치면 그래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됐죠. 아빠는 알도 못하고 얘 편만 든다고 또 달라들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은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가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들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은 좀 잠깐 계시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나 복 줄 때나 나오시고 이때는 좀 가만히 빠져 계세요. 제발 하나님은 당위할 때 당위시에 오지 마시고 재직기할 때 재직기하는 곳에 오지 마시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도 연세가 많으실 텐데 그냥 편히 뒤에 계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창피를 당해요? 아버지가 창피를 당한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는 어른들이 저 새끼 누구 집 자식이야? 쟤 애비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요. 제 애비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독이구만 그래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모시고 사는지 가슴에 손을 놓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 있으죠? 사사시대 도역에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던 시대이므로 백성들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다. 이게 사사기예요. 왕이 없어요. 다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사는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룻기에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먼저 기회 되면 룻기를 강의를 하고 싶긴 한데 그때까지 뭐 제가 안 죽거나 있었나 모르지만 좀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 하는데요. 갈 데 없어요. 교회에 떠나면 갈 데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신앙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의미를 하나 더 말하면 그럼 뭘까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산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산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우리 삶의 현장이 가나안이다. 이게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모세가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못 놓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무것도 않고 맨날 재단만 섞고 살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싸움도 하고 첩도 얻고 나중에 또 우선 나이 먹고 여러 여자들은 거느리고 서자도 보고 마누라도 뺏기고 나만도 못하지. 나는 내 마누라 뺏겨본 적은 없어. 근데 그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이 뭐냐? 그런 늘상에 잘 살든 못 살든 실패하든 성공하든지 간에 항상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통행이라는 게 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직장을 때려치고 날마다 기도만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남을 좀 보고 사는 거. 그러나 항상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예배는 대예배, 소예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 주일 대예배 있고 소예배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하면 주일 예배 딱 한 번 가장 중요한 예배는 다른 예배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주일 예배에 기본적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럼 나는 직장이 그렇고 직업이 그렇고 그거요 믿음이 있으면 바꿉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목사가 그렇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합에 다닐 때 70 넘은 권사님의 유복자 아들이 있어요. 유복자. 그러니까 유복자 아들이 있다는 건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 딱 아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대학교를 못 갔어요. 고등학교 만나고 서울 청가동에 있는 청암교회 권봉례 권사님 같아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잖아.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왜 못 가냐? 주일날 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걔가 갈 만한 데가. 그러니까 교인이 한 600명 되니까 가난하니까 장모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이름이 양봉길인 것 같은데 봉길이 취직자를 다 알아봐 주는데 가서 면접을 가고 보면 근데 주일날 쉽니까? 안 쉬는데. 자, 장로님이 소개해주고 집사님이 소개해주고 권사님이 소개해주는 직장인데도 가보면 주일날 안 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일날 안 쉬어서 저는 못 다니겠어요. 권사님은 저렇게 안 가. 그러면 소개해준 장로님이 물어볼 거 아니요. 너 왜 그 소개도 안 가고 뭐 교회 왔냐? 그러니까 주일날 안 쉬어서 안 갔는데요. 그리고 그 주위가 뭔지 아세요? 아니, 먹고 살만하구만. 그래요. 제가 지금 어떤 걸 소리도 안 갔어요. 근데 걔가 취직을 주일날 쉬는데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했어요. 했으니까 내가 말을 했지.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때는 주 5일 근무란 말 자체가 없을 때야. 근데 독일인이 와서 운영하는 교회에 내가 취직을 했는데 토요일날도 쉬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까 어떤 권사님이 딸 얘기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난 잘 알죠. 고3인데 세상에 고3인데 교회다가 5시간이나 잡아두냐? 안 잡아두면 뭐하는 거야? 제 아픈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픈 아이들이 서울대 박사, 의대 박사였는데 걔들은요 주일날 새벽 4시부터 공개까지 교회 떠나본 적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나라에 수시모집이라고 하는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서울대를 갔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들을 교회에서 주일학교 가르칠 때 보면 알아요. 너는 지금 나는 걔들 학교 성적은 모르는데 교회 성적 보면 알아요. 왜냐면 대학교 충분히 잘 갈로 가도 잘 갈로 이거는 장모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지만 못 갈로 보여요 진짜. 교회 와서 주일날 오래 와서 신앙생활에 지원한 대학교 목들을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으면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깟 놈의 대학 하나 못 붙여주겠어요? 내가 교회 와서 이 자그마한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찬양대 서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에서 하나님이 너 그 시간 공부해서 큰일 났다 너 시간 못 갔다 그런 하나님이라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런 실력도 안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1시간 있어서 공부 1시간 못해요? 하루에 10분씩만 더 하면 돼요. 2시간이면 하루에 20분씩만 하면 되고 3시간 있으면 하루에 30분씩만 잠 안 자고 공부하면 돼요. 근데 교회 간 시간 몇 시간은 이것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데 그리고 그 시간 집에 가면 뭐합니까? 핸드폰 켜고 드라마 꺼내보고 K-pop 듣고 오락하고 그러다가 교회 갈 시간 되면 나도 지금 내가 지금 교회가 공부할 때인데 교회 가라고 그래?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신앙을 볼 때 그러면 그 아이들만의 탓이냐? 아니에요. 부모의 탓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교회 가야지 그러면 가기 싫어하고 애들이 그 뭐라 그래요? 왜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교회 가야 못 받아가고 그리고 엄마 아빠 창피하잖아.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왜?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중요한 신앙교육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된 또는 어른된 우리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소리 끝나면 맨날 소리가 오르는 줄겠다고 그러는데 오르는 줄게 맨날 이러자. 나도 이거. 나는 괜찮아. 2주에 한 번 하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돈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살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의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본토 친척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니다. 뭐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내시기 위한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냥 우상 섬기는 그런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목축하며 살던 사람을 하나님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제가 다 못하면 교재 보시면 나와요. 우리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그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오해하지 마시고, 영적인 삶은 기도하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가치관 속에,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맛있네. 다 먹을 때까지 할게요. 큰일 났네. 한 시간에 그만큼밖에 안 먹는 거. 시간 해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은 몇 번째 순번이십니까? 아마 오늘 이게 답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번째 순번. 그 순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제껴놓고 그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껴놓고 그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중요한 내 삶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 복 주려고? 아니요. 제발 우리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날 불러 세우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은경 집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학원을 만들면서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부자 되세요. 거기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우선이어야 돼.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최종적으로 가르칠 때 거기에 대한 대가와 소득과 수고는 당연히 오게 되겠네요. 근데 이 목적이 바뀌면 아이들이 뭘로 보입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목표를 때려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는 진짜 개나 소나 실컷으로 보면 다 교육에 들어가고 그게 저 어려우니까 다 선교라는 걸 했어. 선교라. 그죠? 선교. 언니 선교. 근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 애 하나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뭐냐?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다운 삶은 뭐냐?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이 성도다운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성도다운 삶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라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적이 우선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고 원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광야에만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 시절은 지났어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하나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기적이 우선이 아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역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라.
세례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연합시켜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딜 가서, 그러니까 어딜 갑니까? 외국도 가고, 선교사도 가고, 또, 단기선교도 가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내 가정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친척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가고,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야,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세례를 베풀어도 연합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지금 변화되어 있느냐? 그것을 오늘 돌아오자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이제 우리는 거기에 들어왔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나라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런 큰 사랑을 나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